오늘 사사기 3장과 4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 대해서 대략 1장에서 2장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3장부터 이제 12사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라.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전쟁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이후에 그 밑에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것은 첫 번째 물론 지도자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 그 지파별로 같이 살고 있는 네 지파의 교육이 부재하였다라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 지파별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파에서 또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가 다스리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되돌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승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제 두 번째 사사 에웃입니다. 여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우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엄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스느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여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에게 아뢰리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봇이 왼쪽에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서 나와 다락문의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 아나시 아들 상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처럼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가 어, 각 나라 왕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사기 사상입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잘 보시면 이 지역이 다 각 지파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파에는 전혀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들이 나서서 각 지파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나서서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비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락을 어, 데리고 와서 오늘 싸우게 하죠. 바락이 그에겐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와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서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가 내게로 들어오시고 들어오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는지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막음에 말뚝이 깨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참 여인들이 더 이런 걸 보면 심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려서 마침내 가나안의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각각 사사들의 등장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같은 경우는 원래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외쳐 부르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여서 그때의 일시적인 그죠? 뭐 그 기간이 40년, 80년 뭐 그 정도의 기간이죠. 그런 기간을 동안에 평안을 주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외쳤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2세대이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가나안에 와서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역사적인 뭐 역사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불렀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으로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나의 뜻대로 한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